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고 또한 우리의 자랑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밝히는 것에 주저하는 시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느끼며 어둠과 악한 권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각성도 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단이 계속 저희 교회를 공격하는데 병약함과 또 걱정, 분열, 오해, 낙심, 낭망 등의 여러 가지 유혹과 영적인 공격이 우리 교회에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제가 몇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그것들, 그런 메시지와 또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순간에 우리가 동력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파악을 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고 이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기도하며 그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지금 시절이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아삽의 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삽이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요. 역대상에 이 사람의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시편에 그가 남겨진 시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아삽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다윗 시대 때에 예배자로서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 극도로 극심한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악인들의 형통함에 그가 고뇌하고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악인들의 형통하고 성공하며 의인들은 그 반면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 이 시편을 그가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의 고뇌와 토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에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말씀에 있어서 아삽의 묘사를 한번 보십시다. 악인의 평안과 형통, 그에 반해서 의인인 무죄한 자들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그는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나
그들의 인생의 악한 행위와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악한 마음과 악이 가득한 그들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은 그들에게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삽이 고뇌하고 그 붕괴하며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의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손을 씻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죄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항상 재난과 징벌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야 되냐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의인은 당장 성공하고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 사실 선한 이치이자 하나님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상담하러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상담 내용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희생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실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높은 잣대와 높은 기대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죠. 근데 그가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던 부분은 그가 청소년 시기 때에 정말 괴롭고 어려웠던 한 시절을 지나면서 본인이 당했던 어떤 부분들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기를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왕따에 지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와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자니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학생회장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한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이 그 상대편에 있는 그 나쁜 친구가 왕따를 시키는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부모들은 너무나 잘 삽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었고 사장님 아들이었고 또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사회가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얘 말이 맞아. 얘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네가 잘못했네.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학폭에 시달리는 그 학생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현실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정말로 격려하고 독려했지만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어떠한 부분도 그에게 답변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했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그 붕괴를 그 청년이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목사인 저가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가 정말 난감한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삽이 고뇌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에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삽 역시도 현실의 문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징계와 실패의 모습에 대해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해결책이 서지 않는 그 모습을
오습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역시도 16절 말씀에 극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삽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비로소 이때야말로 그가 깨닫고 그 모든 이치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괜찮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본문에서 많은 신학적인 해석과 많은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맞닥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그 당시에 아삽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위대한 선한 영향력과 또한 우리를 향한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히 감찰하시는 그의 승리가 깃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대갚아 주심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결론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결론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로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설명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주 되신 중에서 주 되시고 그는 왕의 왕이 되시며 또한 모든 것에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상 내리시는 분이시자 또한 모든 악한 악인에게 형벌을 내시고 징책하시고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끝이 종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말로 그가 깨달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적과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에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확신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 영적 전투와 영적인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 그 주님을, 승리하시는 주님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비록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되어서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나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아삽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설교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턱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때로는 미약하고 약하여서 그런 질문과 의심을 가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순간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담대함으로 주님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현실의 문 앞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주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의심과 힘든 순간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주님 대갚아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